오늘의 말씀은 네, 어, 네,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설교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기업들, 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기업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갖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인난을 겪는데요. 구인난.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알바를 하는 데도 보면은, 알바를 했었을 때도 보면은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볼까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구인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MZ세대들에게서 나타났어요. MZ세대. Z세대가 있나요 혹시? Z세대? 다 M세대세요? 우리 동년배네요. 네, 1980년생부터 2000년대생 초까지 MZ세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MZ세대들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들의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자신에게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또 자신이 일한 만큼의 봉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 그만둔다고 해요. 예전 같은 전 세대들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위에서 상사가 뭐라고 하든지 그걸 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급이 많든 적든 내 가치가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에 따라,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고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치가 다 다르죠.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무슨 값을 볼 때 국밥을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 국밥의 가치랑 굉장히 높거든요. 야, 그거면 국밥 2그릇 아니야? 야, 그거면 하루 종일 국밥 먹겠다 라고 이렇게 가치를 매기거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조그마한 캐비어 한 알이 제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안 와 보이는 그러한 허름한 시계가 굉장히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거나 나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 누가 봤을 때에 아무렇지 않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가치는 늘 변화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 역사의 인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았던 2가지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가치는 바로 물질입니다. 왜 물질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한번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물질로서 대부분이 그 값어치가 매겨져 있어요. 내가 저거 값어치 있다 할 때에 대부분이 물질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건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러한 것조차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이 있으면 조금 더 영유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인간을 움직이는 것들, 전쟁을 하는 이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뺏는 이유에는 항상 이 물질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서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2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물질을 만몬이라고 칭하십니다. 만몬.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설교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만몬 헬라어로
이렇게 만몬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 물질을 또 다른 두 주인 중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놓고 이 물질을 신격화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얘는 덜 중요하게 여겨져. 이것을 더 사랑하면 얘는 좀 덜 사랑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라고 하시면서 이 만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몬에 하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 이 갈등을 하다가 만몬에게 져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히 아는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팝니다. 물론 유다도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따랐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도 나오지만 유다는 굉장히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별나게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유다의 이 마음을 허를 찔러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유다도 그렇지 않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만몬 앞에서 유다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 은 30냥이라는 것은 1세겔인데 이 1세겔은 뭐 임금을 뭐 벗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한 노예의 값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 예수님을 그 한 사람의 노예처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만몬 앞에서.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면 변하지 않는 가치이지만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인간에게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나에게서부터 변하지 않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향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걸 왜 장담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노력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심지어 인간의 몸으로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안 적었네요. 네. 성경 말씀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한 마리의 양, 7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잃었을 때에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죽음으로 뛰어드시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건져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죠. 그 가치는 누구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전도사이지만 항상 물질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저울질을 할 때도 많고 갈등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도 있다가도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도 있다가도 물질의 흔들림이 오면 이 유다에게 사탄이 약간의 허를 찔리는 것처럼 저의 허를 찔리면 저 또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것이 물질만 속하지 않아요. 물질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늘 만몬이 있어요. 그 만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들을 동시에 하나님과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에 최고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야. 그거 너 겸하여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만몬, 바알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지나온 지금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 또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사무엘아, 만몬, 재물, 그거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사무엘아, 네가 좋아하는 것들 겸하여서 섬길 수 없어. 나 널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어. 심지어 나는 나의 생명까지 너에게 내어줄 수 있어. 왜? 너는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너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만몬이라는 신 앞에서 굴복하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 앞에서, 수많은 우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0원에 주고 팔았다고 했을 때에 이것의 값어치가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살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값을 치르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값. 저번 주의 설교처럼 하나님과 그 단절되는 그 시간까지 참아가시고 고통을 견뎌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 죽음으로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만몬이라는 신은 이러한 공식이 따릅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내가 플러스가 되려면 너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너가 마이너스, 내가 널 뺏으면 나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잃은 자, 다 잃은 자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다 소중하세요. 간절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간절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동등하게도 이 지구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소망해요. 어떠한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세상은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끊임없이 소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소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하늘 보호자 권세를 모두 버려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 전에 내가 소유했던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자,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세상은 자꾸 너는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의 타이틀은 어디라고요? 나에게 속한, 내가 속해 있었던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되찾기 위해서,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만몬 따라가지 만몬 섬기지 말랬으니까 나는 돈 가지면 안 돼? 난 이거 누리면 안 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서 그냥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삭개오도 어땠죠? 삭개오도 물질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렇죠?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늘 우리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볼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있네, 한번 볼까? 하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미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너 내 거야. 잃어버렸어, 너 자녀야. 내가 널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해서,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의 가치관에 더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무의 위에 올라가려는 자그마한 노력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재물과 재물 앞에서 만몬이라는 신과 그 밑에 노예라는 제도처럼 만몬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직접 자기가 이루신 것들이에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읽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정말로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율법 앞에, 규례 앞에, 법규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 그것을 알고서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수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친구의 관계로까지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는 얼마이신가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만몬으로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만몬도 다른 우상도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세요. 그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러분 그리고 또 나 자신이라고요. 그분의 목숨을 버릴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너가 너무나 소중해. 너 잃어버렸어. 내가 나 잊지 마. 세상 좋은 거 많지. 근데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왜? 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들, 인간이 만들어왔던 그러한 가치들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내가 그 전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계획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길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우리가 유다를 보고 속으로써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늘 수도 없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은 30냥이라도 받고 팔았죠. 우리는 어떻죠?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고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개하며 돌아보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로 고백할 텐데요, 2절 가운데에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때가 묻었든 더럽든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